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400m 릴레이 경기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다음 선수에게 주어야 할 바톤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바톤을 떨어뜨릴 때 실격되고 말지요. 가장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톤을 전해주는 것이죠. 바톤은 달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왕성하게 일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실력을 갖추고 성공하는 것보다 바톤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마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을 아담과 이브에게 다스리게 하셨죠. 모든 과실을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과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뱀으로 분장한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이브는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이고 그 원죄로 인하여 인간 안에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들어왔습니다.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영적 전쟁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영적 전쟁의 역사는 사단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과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같이 읽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내 자손, 사단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자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의 자손은 발꿈치를 이렇게 물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말하듯이 사단이 예수님의 여인의 자손은 예수님을 말하죠. 사단은 발꿈치를 물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지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죽이고 속이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아마 사단의 목적은 여인의 아들이 자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아마 다윗의 자손의 씨를 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도록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탄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본인에게 너의 왕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왕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왕의 자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왕의 자리는 다윗의 왕조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또 증손자를 낳고 그 자손이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자손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은데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조를 지금 이렇게 그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죠. 이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었고 다윗의 왕조가 끊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자, 1대는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대는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 때 위기가 와요. 나라가 분열이 되죠. 왼쪽이 북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이 남유대 왕국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흐르는 이 가계도가 다윗의 자손이죠. 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단이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제일 위에 르호보암이 또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이고요. 그 다음에 아사 뒤에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왼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되다가 맨 아래에 아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아합.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리고 그 딸이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이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왕이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동시대에 이렇게 사람입니다.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합이라는 기타 그 북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나쁜, 성경이 평가하는 가장 하나님께 거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이 그렇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 시돈 왕은 왕이면서도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본인만 온 것이 아니라 우상을 들여왔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데려왔고 모든 남편인 아합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그리고 모든 나라에 우상 숭배를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퍼져나갔을까 생각하시지만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본능을 자극하는 그래서 다산 많이 낳는다는 그 구실로 그 성전에서 그 바알 성전은 성적인 것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많은 여사제들이 매춘을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다산이라는 것과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본능에 의해서 이 우상이 그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상의 그 제사장들 850명과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던 그 시절도 이 아합 왕의 시절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 관계를 맺어서 자녀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자녀 여호람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해놨죠. 결혼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무섭고 냉철한 여인이었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엘리야를 위협했어요. 그 예언자들 850명이 죽었는데 너도 그와 같이 되리라.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나중에 죽는 순간에도 눈 화장을 하면서 죽게 돼요. 죽는 순간에도 눈 화장을 할 정도의 그러한 대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모든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 딸 아달랴를 통해서 이번에는 남유대의 그런 모든 영적인 그런 기상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호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호람도 다윗의 자손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달랴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 여호람 아래에 아하시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야도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을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아달리아 여러분 왼쪽에는 아달랴라고 썼고 오른쪽에는 아달리아라고 썼는데 아달랴가 맞습니다. 번역에 따라서 다른데 녹색으로 쓴 사람의 이름은 동일합니다. 아달리아는 자기의 남편이 죽었죠. 왕이었는데 죽었어요. 자기의 아들이 왕이었는데 죽었어요. 오랜 기간 왕의 부인이었고 오랜 기간 왕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다음 왕이 다윗의 정말 자손이 세워지기 전에 이 여인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오늘 성경 10절 말씀이 이러한 배경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자 유다 집안 왕의 자손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자 유다 집안의 왕의 자손들을 다 죽였다. 이 말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자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의 자손을 잇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권력 투쟁에 성공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세히 보면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었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윗의 자손이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돼 버렸어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나가사키를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하고 나가사키를 갔을 때 오우라 천주당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일본은 사비에르의 전도 이후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지금의 이제 카톨릭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이제 금교령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우무라 나가사키이지요.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온천물에다가 이렇게 죽이고 박해가 심해서 기독교인들은 다 이제 지하로 숨었죠. 그걸 일본 말로 가꾸레 기리스탄이라고 하죠. 숨어서 그 불상 뒤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거울에다가 이렇게 비치면은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겉은 불교 신자인데 속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가꾸레 기리스탄 그것이 몇 년을 가냐면은 200년을 갑니다. 참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라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200년 동안 이 신앙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일본이 개항을 하고 나가사키에 외국인을 위한 이제 그 성당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오우라 천주당이죠. 아름다운
그 예배당이 교회가 언덕 위에 세워졌을 때 200년 동안 숨어서 있었던 그 가꾸레 기리스단의 자손이 찾아가죠. 신부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타시 노 문에 아나타 노 문에 또 온나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과 당신의 신앙은 같다는 것이죠. 200년 동안 숨겨졌던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죠. 저는 그 오라 그 천주당을 보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른 뼈로도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다 꺼져간 불길 속에서도 새로운 불씨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씨앗을 남겨놓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마지막이고 끝이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땐 그때부터 시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 나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시작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의 딸인 여호사부앗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도망쳐 나와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두었습니다.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며 아시아 왕의 누이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영적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맥을 잡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여호람 왕의 딸인 여호사부앗, 이 사람은 이제 공주죠. 공주인데 누구냐 하면은 뒷부분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 공주인 동시에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절대 그냥 둘 수 없다는 영적인 깨달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숨겨주죠. 요아스를 빼내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도망쳐 나와 그 유모와 함께 침구를 두는 방에다가 숨겨주었죠. 이 아이가 한 명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이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들이 다 그 자손들이 죽어나가는데 한 아이가 살아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리는 6년 동안 그들과 함께 여호와 성전에 숨어 살았습니다. 아멘.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왕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아이들을 다 왕의 자손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6년 동안. 그래서 그 왕조가 계속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6년 동안 다윗의 유일한 자손, 살아남은 오직 한 명의 자손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어떻게 숨었는지, 정말 숨은 것인지 아니면 신분을 감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시고 그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이후에 7년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여호사부앗이라는 그 공주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7년째 되는 날에 이제 새로운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다스려야 한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의 아들이 다스려야 한다. 다윗의 자손이 다스려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레위인들을 불렀습니다.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을 불렀고 또 백부장들을 불렀습니다. 군인들을 불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불러서 왕궁을 지키게 하고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 안에 레위인들이 있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그곳을 지키면서 그 성전 기둥 앞에서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왕 만세라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이제 쫓아오게 되죠.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그 아달랴라는 여인이 모반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외쳤지만 백부장이 그녀를 데리고 나와서 성전 밖에서 그녀를 죽였고, 그래서 요아스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단은 다윗의 자손을 마지막 한 명 남은 다윗의 자손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을 죽지 않게 해주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지나치기 쉬운 장면이지만 이것은 대단한 영적인 전쟁이었고, 정말 달리는 추자가 바톤을 놓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톤을 놓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바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바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다윗의 자손은 누구일까? 무엇일까? 이 당시에는 다윗의 자손 요아스라는 어린아이였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복음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죠. 마지막 심판, 마지막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미 완성하신 때이기도 하며,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고 모든 마지막 심판이 시행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고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떤 시기라고 하냐면 선교의 시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두신 선교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의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의 씨는 놓치지 말아야 될 바톤은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바톤은 무엇일까? 오늘날의 다윗의 자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선교의 명령, 우리들에게
해야 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이지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이 선교의 명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저께 토요일까지 텍사스에 다녀왔습니다. 왜 갔냐 하면은 하용조 목사님께서 일찍이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 단체를 하나 만드셨어요. 팀이라는 선교 단체예요. TIM, 두란노 해외 선교회. 팀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드셨고 2000년대에 일본의 비전교회를 많이 만드시고 아프신 몸을 이끌고 또 미국에 가셔서 미국의 비전교회를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미주에 있는 비전교회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중남미를 이렇게 주로 중미에 있죠. 포함해서 이 팀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모임은 뭐였냐면은 미국에 있는 온누리 비전교회 목회자들과 또 중미에 주로 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을 파송한 그 두란노 해외 선교회 본부의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보고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그 모든 비전교회와 그 팀 선교사 모임에 제가 본부장이 됐기 때문에 저를 한번 와서 미국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좀 한번 보십시오 하고 저를 초청한 거예요. 제가 갔습니다. 가서 선교사님들이 9가정이 오셨어요. 9가정이 오셔서 보고를 이렇게 하시고 나누는 거를 제가 다 보았어요. 듣고. 그러면서 제가 놀란 게 무엇이냐면은 9가정 중에 5가정이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된 분이 아니라 미주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이 거의 다가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도미니카, 아이티, 파라과이, 멕시코, 니카라과이 이런 곳에서 침술로 봉사하시고 교도소에 있는 여자분들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면서도 꼭 성경을 다 필사하게 하시고 또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세미나를 하시고 카페를 하시고 또 마약에 이렇게 쩌들어 있는 원주민들의 캠프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보고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다 신학교를 나오시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울 온누리교회가 미주 온누리교회를 개척했고 미주 온누리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낳은 거예요. 재생산이 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선교사님을 낳고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또 훈련된 헌신자들이 나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미주에 있는 교회보다 일본에 있는 비전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일본에는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재생산을 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반은 했지만 반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참 도전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파송한 교회가 또 파송받은 교회 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불러 모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일본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의 목적은 꽃이 아닙니다. 나무의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에 씨앗이 있기 때문이죠. 꽃은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이 융성하게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사단은 다윗의 씨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목적이 확실해요. 뭘 내가 노려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무엇을 노릴까요? 우리의 선교를 노립니다. 선교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고저 고만고만한 교회로 가둬두려는 것이 사단의 책략이죠. 영적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헌신할 때 일어나고, 선교할 때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를 일으키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선교를 뺏어갑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선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 안에 행사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 쓰지는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선교와 복음과 전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가야 할 바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생명, 다윗의 자손의 불씨를 우리가 들고 달려가야 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이 몰살될 뻔했던 그 시간에 영적인 사람이 일어나 그 한 아이를 구했습니다. 사단은 늘 그 복음의 중심을 노리고 그 불씨를 소멸케 하고 그 정열을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 시대의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바톤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더욱더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